여러분, 오늘 벌써 2020년 새 둘째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허락하시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복 받고 사는 사람은 그 복 받기를 원하는 그 자신에게 달린 거죠.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떤 인생이 되는가 본인 선택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이 그 효능이 하루와 가는 것이 있고 일주일 가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1년의 그 효능이 미치는 것이 있고 평생을 가는 것이 있고 또 그 이상 가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의 속담에 하루를 즐겁게 살려면 이발을 하고요, 또 한 주를 즐겁게 살려면 여행을 하고요, 한 달을 즐겁게 살려면 좋은 차를 사고요, 1년을 즐겁게 살려면 새 집을 장만하고, 그리고 평생을 즐겁게 살려면 정직하게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 선택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생에 그 효능이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금생에서 내세까지, 그리고 현세에서 다음 세상까지 그 효능이 미치는 너무나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결단한 그것은요, 우리가 다른 여타 선택에 조금 미흡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덮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복 중에 복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신 일 중에 가장 잘하신 일,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로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더 나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져간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고요. 한 사람은 더 좋은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복의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또 한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그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더 나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롯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같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 복받고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 교훈을 심령에 새겨서 여러분 모두 인생 더 이상 실패된 그런 인생이 아닌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뜻 가운데 복받고 사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러 이 물질 때문에 두 가지 위기를 겪습니다. 그 첫 번째 위기는요, 창세기 12장 그 땅의 기근이 심함으로 위기를 겪게 되지고, 또 하나는 창세기 13장 물질의 풍요 때문에 위기를 겪습니다.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지만 마침 그 땅의 기근이 심함으로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만 아내를 잃을 뻔한 그런 봉변을 당했고요. 지금 13장에서는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그런 부자가 되었기에 함께 사랑하는 조카 롯과 이별하는 그런 이별의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데 문제가 생기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근심거리, 시험거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매사 불편해서 그래서 고생하게 되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생스럽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나쁜 생각, 나쁜 짓 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돈이 너무 많으면 욕심도 또 많아져서 돈을 더 모으기 위해 인색하게 되지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30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니,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크게 부자 되는 것 원하지 않고요, 내가 지극히 가난하게 될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오직 필요한 그만큼으로만 내가 영적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겸손의 기도이고요. 돈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든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 전전하며 고생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가축과 은금이 풍부해졌더라 했습니다. 가난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그들의 소유가 풍부해졌다, 부자가 된 것은 확실히 기쁜 일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재미 때문에 살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족과 식솔만을 거두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채 순종함으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어느새 일약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라고 해서 항상 거지로 살라는 법이 없고요, 거지도 쨍하고 해뜰 날, 잔칫날이 있습니다.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 현재가 다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맨손 맨몸으로 고향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드디어 가축과 은금이 풍부해졌습니다. 이젠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아지면서 뜻하지 않는 가정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함께 살아온 사랑하는 그런 조카 롯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어졌다. 오늘 본문은 6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에서 일어난 가정 불화는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생긴 그런 가정 불화가 아닙니다. 큰아버지 그리고 조카라고 하는 그 숙질 간에 서로 갈등하고 등을 돌릴 만큼 그런 어려움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닌 오히려 재물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비극인 것입니다. 돈이 숙질 간의 사이를 떼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사이를 떼어놓았습니다. 물질이 엘리사와 게하시 사이를 그 욕심 때문에 멀어지게 했고요. 또 세상이 사도 바울과 데마 사이를 떼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없던 돈이 생김으로 가정 파탄이 일어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얼마든지 떼어놓을 수 있습니다. 돈이 성도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요, 돈이 뜨거운 그런 믿음 신앙을 싸늘하게 식게 만듭니다. 여러분, 재물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제시한 가정 불화의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통해 과연 우리의 선택이 어떠해야 함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본문 8절과 9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찌 큰 복을 받는 믿음의 큰 어른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그가 큰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자신의 어른됨, 자신의 기득권, 우선권을 다 내려놓고 어린 조카에게 그 모든 것을 양보한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가축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양질의 목초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눈앞에 펼쳐진 그 환경은요, 동쪽과 서쪽이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동쪽은요, 눈으로 봐도 알 만큼 기름진 그런 평야 그래서 그곳은요, 물이 넉넉할 만큼,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땅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쪽은요, 반대로 비탈진 사냥, 그래서 거기에는 가축을 칠 만큼 물이 넉넉하지 않은 그런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곳을 차지한들 그 누구도 잘못되었다라고 탓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어른으로서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좋은 곳을 차지하면 나머지 내가 안 좋은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무엇이 다릅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 잘 살고 못 사는 그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양보함으로 남이 더 잘 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잘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시한 문제의 해결책 두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양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제 조카 롯과의 가정 불화는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또 사람과의 모든 문제, 관계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으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다투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는 한 고륙, 한 친척이다. 너나 나나 또는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교제, 친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친교를 하면서 서로 다툽니다. 다투는 것이 그것이 반드시 이상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아직 깎여지고 다듬어져야 할 우리의 옛 성품이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좀 더 나아지고 성숙해져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투면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되어지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다툽니까? 그것은요, 각자 자기가 잘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싱싱한 배추에 소금을 뿌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잘났다고 고개 빳빳하게 세웠던 그 줄기와 이파리들이 어느 순간 음에 놔주고 순이 푹 죽어서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우리의 잘난 도끼, 교만을 죽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게 하는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 소금을 우리 속에 두고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 서로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가 되어졌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죽어짐으로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해 하는 직책을,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서로 다투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서로 화목해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되는 이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한 고륙이요, 한 친족이다. 우리가 예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한 지체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투는 형제는 부모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서로 다투는 교회는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투면은요 사랑이 없고요, 다투면은 기쁨이 없고요, 다투면은 평안이 없습니다. 다투면은 오직 미움과 근심과 분노만 쌓이게 됩니다. 다투면 서로가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고요, 서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다툼이 아닌 사랑, 아브라함의 선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모든 것을 롯에게 다 양보한 선택이었습니다. 내 배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자, 100번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먼저 양보해야 다툼이 해결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먼저 희생이 되어져야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은요,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조카와 아웅다웅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 훅 불면 날아가 버리고, 언제 불길에 닿아서 다 없어질지 모르는 그 하찮은 재난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혈육으로 맺어진 깊은 정을 끊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을 인해서 자기 신랑의 금이 갈까봐, 그것을 인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될까, 그것으로 인해서 혹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혹 나의 그 잠시의 만족을 얻고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은 없을까? 그것을 염려함으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결국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곧 선택이며, 그것은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는 대신 하나님을 그만큼 더 얻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욕망, 재물의 욕망, 세상의 욕망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뭐 어차피 조카 롯이 아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면, 바로 나를 통해 복에 복을 더하실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양보하는 나를 더 기쁘게 바라보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병사가 고향으로 가다가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 교회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병사가 우리 교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가자 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그 병사는요, 아이 우리가 빨리 가서 술이나 시컷 마시자,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빨리 술이나 마시자고 한 그 병사는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교도소에 살던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클리브런드가 당선이 되어졌다는 기사를 본 것입니다. 클리브런드, 그는 바로 전쟁 후 자신과 함께 고향으로 가다가 교회에 가자고 했던 바로 그 전후였습니다. 믿음의 선택, 신앙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롯과 같이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기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수없이 많은 갈림길, 때로는 넓은 길과 좁은 길, 또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또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겸해서 섬길 수 없고 겸해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 그것은 곧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 흐르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분별해내는 지혜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복받는 자가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올 한 해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소망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 가운데 더욱 신령해지고 거룩해져가는 그런 화평의 사람, 그런 양보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는 어떤 믿음과 소망이 있는지, 정말 썩어지고 없어질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존귀한 것을 걸 만큼 무의미하고 허망한 삶을 살자 우리 안에 주신 귀한 말씀이 생명이 되어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기쁨이 되어지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저희들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한참 열 때 또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험한 것들,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버리게 하시고, 오직 신령한 복을 따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쫓아 이제